대학교 학부 다닐 때 영성 수업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침묵기도 뭐 이런, 그리고 이렇게 종을 땅 치면 눈을 감고 묵상하고 뭐 이런 기도 같은 거를 배웠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교수님이 애니어그램이라는 과목을 수업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은 뭐 이렇게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사람을 유형을 분리하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더 신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 유행하는 MBTI 있잖아요. 사람 유형을 나누는 그런 것과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미국의 학자들이 현대 심리학과 접목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줬다고 합니다. 이 애니어그램을 자세히 소개하면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사람의 성격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지성, 감정, 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성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의지적으로.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더 분화시키면 9가지 사람의 성향이 나와서 그것으로 사람을 파악을 합니다. 물론 이런 성격 테스트들이 정말 복잡하고 다양하게 창조된 사람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사람이 9가지로 나눠지겠습니까? 그렇게 그러고 이렇게 나눠지게 참 이렇게 끼워 막히는 것 같기도 하고, 듣고 보면 이런 성격이세요라고 하면 내가 그런가? 이렇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결과의 성격을 끼워 맞춰서 그래,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지, 재미로 하는 거야 아마 이렇게 하게 되기도 하지만, 제가 이 애니어그램을 배우면서 흥미로웠던 점이 있다면 유형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의 동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들으면서 어떤 유형인지 한번 그냥 간단하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은 완벽함을 위해 행동합니다. 이게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완벽을 추구해서 이 사람들은 등산을 가도 경치보다 옆에 떨어진 쓰레기를 먼저 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풍경에 쓰레기가 보이네, 막 이런 사람이 첫 번째 유형이라고 하고, 두 번째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이런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얻기 위해 잘 도와주는 유형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유형은 사람들에게 성공한 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취를 위한 유형이라고 합니다. 또 네 번째 유형은 남들과 다른 내 모습, 그러니까 남들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이 유형은 내가 옷을 입고 왔는데 교회에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있으면 그 옷은 절대로 다음에 입고 가지 않는 그런 유형이라고 합니다. 특이한, 그냥 딱 봐도 저 사람은 독특하다, 이런 사람이 네 번째 유형이라고 하고요. 다섯 번째 유형은 탐구심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에 빠지면 제가 이 다섯 번째 유형을 봤을 때 게임에 빠져갖고 잠을 안 자고 이틀 동안 게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탐구심에 의해서 하나에 빠지면 그 하나를 깊숙이 파는 그런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두려움을 많이 느껴서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하고요. 일곱 번째는 호기심에 의해서 뭔가 세상은 즐거운 새로운 충동,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2개 남았어요. 여덟 번째는 뭔가 주도성, 내가 항상 삶에 주도권이 있어야 돼요. 대장이 돼야 돼요. 그런 주도권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평화주의자라고 합니다. 둥글둥글한 사람들 있죠.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행동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시겠지만 이 중에 하나 보통 있을 거예요. 제가 대화를 해보면. 짧게 들으셔서 내가 어떤 유형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이런 거 파악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애니어그램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사람의 동기는 이 9가지, 그냥 단순하게 나눴을 때도 9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9가지로 나눠지는 동기 속에서 하는 행동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각자 그 행동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다른데 행동은 똑같이 해요.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모든 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학교에서. 그렇죠? 시험 공부를 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완벽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으니까 내일 시험이니까 완벽을 위해서 공부를 해요. 근데 어떤 학생은 친구를 이기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어떤 학생은 자신의 탐구심에 의해서 재밌는 과목만 공부를 해요. 또 어떤 학생은 100점 받고 상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부모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니까 내가 부모님의 도움이 돼야지 라고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공부예요.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동기는 다 다른 거예요. 모두 다 다른 내면의 동기를 가지고, 다 다른 내면의 동기를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게, 사람이 그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듣고 굉장히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 내면의 동기에 따라서 모두가 똑같이 공부하지만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모두 같은 공부라는 행동을 하지만 주로 100점을 맞는 공부를 잘하는 유형은 1번과 5번째 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되는 유형은 완벽하게 공부하는 첫 번째 유형하고 탐구심에 의해서 하나를 끝까지 파는 유형이 교수님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유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녀 교육에 관련된 어떤 책을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승부욕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해갖고 김시한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승부욕이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김시한 권사님이 저도 승부욕이 있어요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착한 아이보다 지기 싫어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흥미롭게 제가 받아들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내면의 동기와 우리 삶에 나타나는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 돼요. 그런데 그 나무가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가 지금 심고 노력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 동기죠. 내면의 동기에서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설악산이에요. 멋지죠? 네. 설악산에 바위가 있는데 바위 밑에 지금 뭐가 있죠? 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나무가 있는데 저는 저 나무들을 봐도 무슨 나무인지 잘 몰라요. 근데 설악산 숲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돼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설악산 숲에 그렇게 길이 있고 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저 사진엔 나무는 많이 없지만 굉장히 많은 나무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안에는 과실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정말 수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하나도 구분하지 못해요. 그런데 권사님들께 물어보면 목사님 이 나무는 이거고 저 나무는 저거예요. 얘기는 해주세요. 자, 예수님은 숲을 구성하는 나무의 열매들을 보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나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이 나무,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 나무는 알아요. 무슨 나무일까요, 이 나무? 이 나무? 네, 감나무래요, 감나무. 이 나무 다 아시죠? 뭐 때문에 아시죠? 이파리 보면서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때문에 아시죠? 열매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저거 보고 아는 거잖아요. 저도 알아요, 저거는. 실제로 설악산에 감나무가 있는지 설악산 감나무 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설악산에 감나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얘로 그냥 갖고 와봤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요.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루며 살아가듯 멀리서 보면 그냥 숲이에요. 멀리서 보면 인간 사회를 구성하면서 다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멀리서 보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멀리서 보면 저희 자식을 아무리 멀리서 찾는다고 해도 경기장 저 멀리 경기장에 있는 아이들을 찾기는 어렵겠죠. 그냥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구성하며 살아갑니다. 멀리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고 그냥 같은 사람으로 보여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세상 속에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고 평일날 예배드리고 교회에 봉사하는 거 빼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다 보면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음식점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똑같이 다르게 빛이 나는 게 아닙니다. 잠시 식사기도 하는데 한 1분 정도 하잖아요. 짧게는 30초 하고 그 차이잖아요. 그냥 밥 먹어도 똑같이 밥 먹고 일해도 똑같이 일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동네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타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일신 회원동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같이 사는 타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너희들과 세상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분명히 다른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요. 그러면 그 마음의 동기는 뭘까요? 내가 잘 사는 것, 우리 자녀가 잘 사는 것, 더 좋은 집에 사는 것, 남들을 부럽지 않게 남들에게 과시하며 살아가는 것, 수많은 동기가 있겠죠.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 자, 그런 것들,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뭐 좋은 차의 열매를 맺게 될 거고요, 좋은 집의 열매를 맺게 될 거고, 어떤 남들에게 드러냄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결론으로 맺게 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마음에 모신 예수님의 은혜로 주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니까 그게 선인 거예요. 내가 선한 마음을 먹고 오늘 결심해서 선하게 살겠어, 이게 선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서 나를 주장해 주시는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게 선이에요. 내 마음에서 정훈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사는 게, 그게 선이에요.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사는 결과가 우리 삶의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영혼 구원이라는 그런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 오늘 말씀이 30분에 끝났다, 결론이 너무 좋다, 그죠? 근데 한 가지 글을 더 말씀하고 계세요.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걸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해요. 겉으로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멋지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삶의 도무지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냐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런 예를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절하고 5절에 예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선한 행동은 똑같아요. 아까 그 공부하는 학생들이 똑같듯이 행동은 똑같아요. 기도도 똑같이 하고요, 금식도 똑같이 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바리새인들이 구제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나님,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동기가 되지 않고 내가 사람들에게서 돋보이고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를 합니다. 5절 보여주세요. 그 다음 5절. 자,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 하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똑같아. 행동은 똑같아요.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행동의 유형은 똑같이 나타나는데 마음속 동기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내가 종교적으로 우월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들의 옳지 못한
그런 동기의 행동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네, 이들의 동기는 결국 이들을 따르는 사람도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어둠의 자식이 되게 만들게 된다고,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죠. 옳지 못한 동기로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한다면 결국에는 이런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없게 됨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저도 이런 말씀을 이렇게 깊게 막 내면의 동기를 파악하는 이런 말씀을 묻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복을 받고 천국 가고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우린 다 구원받은 백성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 더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니? 1차적으로 구하면 무엇이든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저는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가족의 평안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성공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성공하게 해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찾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열매는 언젠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 아픈 말씀이기도 한데 49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데, 그렇게 어떤 나의 동기를 위해 행하는 사람은 결국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삶의 열매 맺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인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내면의 동기를 위해 내가 다른 것을 구하며 하나님께 그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갈 날에 한 번에 사라지게 될 날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만을 구하며 산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그것들을 우리 삶에서 사라지게 하실 때도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삶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 행함이 우리는 무엇인지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자, 그것이 48절이에요. 우리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그 행함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삶에 그 영혼 구원을 위해 그 삶을 채웠던 사람, 그 집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비슷한 나무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뭐 어떻게 보면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같은 교회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서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뭐 기도도 뭐 하고 똑같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옆에 권사님 봐도, 그리고 뒤에 권사님 봐도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길게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재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공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언제까지나 성공이고 재물이고 인정이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된다면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언젠가 다 사라져요. 패한대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시고 지식도 패해요. 다 패하는 순간이 와요. 근데 사라지지 않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야 될 게 무엇이냐는 그게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이에요. 그 다른 것들을 세우면 결국 언젠가는 다 사라져요. 내 삶에 그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재물이 많아져서 행복할 수 있죠. 성공한 것 같아서 행복할 수 있죠. 성공이 80살, 90살까지 갈 수 없고 건강이 80살, 90살까지 갈 수 없고 내 삶에 이루어 놓던 모든 것들이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영혼 구원을 향한 사랑은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세우면 그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나를 돋보이게 하는 모든 것, 세상에서 내가 이룬 것 같은 모든 업적은 어느 순간 어느 때 다 쓸모없어지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섬김과 낮아짐의 사랑이죠. 우리가 이전에 일신교회를 세웠던 권사님, 장로님들을 기억할 때 그 권사님은 어떤 분이라고 기억하면서 그분을 칭찬하시고 그분은 참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셨어. 나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 사랑이 넘치셨어. 라고 그분을 그리워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을 저는 옆에서 듣게 됩니다. 그분은 돌아가셨어도, 그분의 성공은 사라졌어도, 그분의 재물은 이제 남아있지 않아도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누군가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 사랑은 저희 부모님이 천국에 가셔도, 저희 부모님이 이 땅에 물질적인 것들은 다 저에게 남겨주셨던 것들은 다 언젠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저희 부모님이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겠죠. 저는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자녀를 위해 또 눈물로 기도하겠죠. 자녀들은 제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 기도하겠죠. 예수님,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그것이 동기가 되어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애쓰고 섬긴다면 그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야말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를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으려고 싸웠어요. 예. 이제 야망에 물들었거든요. 그렇게 야망에 물들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정치적 권력을 다 얻을 것 같았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거였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예수님이 내 편이 되지 않고 나에게 권력을 주지 않을 것 같을 때는 3번 부인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돌아가셨다 다시 살아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자 세상 자기를 죽이려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남기길 소망합니까?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다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남기기를 소망합니까? 어떤 것을 내 내면의 동기로 삼고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나의 삶에 남겨지는 것 장로님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그 장로님이 그립다고 그 사랑이 일신교에 남겨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이지만 이곳에 여러분들의 사랑은 남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참 전도를 많이 하셨고 그분 덕에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고 그분 덕에 하나님께로 많이 인도를 받았어.
그분이 참 나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 그런 것들을 남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여러분의 흔적으로 남기고 주님 앞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이 빨간색 한 번만 더 읽고 마칠까요? 너희 아버지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품고 아브라함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